주옵소서. 끝까지 주님이 함께 주실 것으로 온전히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장 1절에서 9절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사도행전 중에서도 굉장히 극적인 그런 장면 가운데 하나인 것 같습니다. 바로 사울이 바울로 바뀌는 그 사건입니다. 그냥 계명을 했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죠. 사울이었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런 바울로 바뀌는 그런 극적인 장면입니다. 사울은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그 일에 동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냥 다 잡아 넣으려고 했던, 죽이는 그 일을 마치 꼭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고 착각했던 그런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예루살렘에서만 그치지 않고 이제는 더 나아가서 다메섹으로까지 원정을 떠나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다 잡아 넣으려고 하는 그 일에 앞장섰고, 그러니까 그 마음에는 그냥 분노, 살기, 이 모든 것이 가득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하는, 어떻게든지 그냥 악기를 품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길에서, 가려고 하는 그 길에서 우리 주님이 사울을 찾아오십니다. 그 강한 빛 가운데서 나타나 주시고 사울을 땅에 엎드려뜨리게 하시고는 직접 말씀하시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순간에 그 사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냥 놀라서 넘어지고 그게 끝이 아니라 그 인생이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이 사건은 그냥 단순히 한 사람의 극적인 회심 이야기가 아닙니다. 마음이 바뀌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죄인을 부르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보여주시는 아주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바뀔 수 없는 사람도,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그런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는 능히 바꾸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이제는 교회를 반대로 세우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던 그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널리 알리려고 하는, 알리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은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나도 이제까지 진짜 우리 주님을 만나는 받는가? 내가 또 지금 나도 이 사울처럼 주님의 은혜로 바뀐 사람일까?
아니, 오늘도 나를 새롭게 바꿔주시는 그 주님 앞에서 지금 나는 순종하면서 살고는 있을까? 나는 어떨까? 한번 내 자신한테 한번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떠신 것 같으신가 모르겠습니다. 나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한테도 사울이 바울로 바뀌는 우리의 삶을 바꿔주시는 그 은혜의 사건이 일어나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하고 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 당시 사울의 모습이 보이죠. 제자들한테는 어떤 모습이었나요? 제자들한테 말씀에서 보시면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라고 말씀에서 나옵니다. 사울의 그 마음 상태가 지금 이렇다라는 겁니다.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 이거 뭐 단순하게 예수님을 믿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그냥 싫다고 안 된다고 반대하고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위협과 살기가 등등합니다. 살기가 넘쳤고 그냥 누구든지 예수님을 높이려고 하는,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누구든지 만나면 죽이려고 하는 그런 각오가 돼 있다라는 겁니다. 스데반이 순교할 때 증인들의 옷을 지키고 있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일에 그냥 나도 동의한다 이런 수준으로만 머문 것이 아니라 이후로는 이제 교회를 심하게 핍박하는 그 일에 선두로 나섰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에서 보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의 그 모습은 인간의 사람으로서의 그 열심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갔을 때, 올바른 길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추구하는 그것이 잘못된 길로 나갔을 때 어떻게 바뀌는가,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결과를 가지고 오죠. 엉뚱한 길로 나갔을 때 사울은 지금 자기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따르고 있다라고는 생각하고 있지만, 이 길이 올바른 길이다라고는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을 보면은 지금 예수님을 대적하는 엉뚱한 반대길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에서 우리가 그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한테도 굉장히 큰 경고를 알리고 있습니다. 신앙의 잘못된 그 열심은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올바른 지식하고 그 진리 위로 바꿔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정하시지 않는 그 길로 가고 있다면 다시 돌아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정하신 길로 다시 올라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가는 길이 아니다라면, 내가 정한 길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았다면 다시 제대로 된 길로 돌아와야 다시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알았다면. 계속 삐뚤어져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긋나겠죠. 어긋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넘어지기 때문에 얼른 바꿔 타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또 사울은 말씀에서 보시면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개인적인 그런 감정으로 행동하고 있다, 이게 아닙니다. 종교적인 그런 지도자들의 권위를 빌려가지고 아주 체계적으로, 자기 딴에는 굉장히 체계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잡아들이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게 그대로 나옵니다. 예루살렘에서만 활동하고 있는 그 정도가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다메섹으로까지 활동의 범위를 넓히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사울이 진짜 얼마나 철저하게 교회를 박해하려고 하는지를 그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교회의 뿌리를 뽑아내려고 굉장히 머리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이제는 나라를 넘어서 더 국제적으로 이제는 활동 범위를 넓히려고 하고 있는데, 또 보세요. 2절 말씀에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여기서 주목해 볼 표현은 도입니다. 도. 길이라고도 할 수 있죠. 이 초대교회를 가리키는 그 초창기의 명칭 가운데 하나가 바로 도였습니다. 도. 이거는 그냥 단순한 종교 체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삶의 길, 믿음의 길,
그런 의미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냥 단순하게 새로운 가르침을 받고 뭐 그 길을 따르는 그런 무리 정도가 아니라 이 새로운 삶의 길, 그런 그 위에 서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이 길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다 끝까지 어떻게든지 잡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이 복음의 길 그리고 세상의 길, 이거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겁니다. 완전히 적으로 삼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울이. 그래서 말씀에서 보시면 이 1절하고 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 사울의 상태를 더 분명하게 볼 수가 있는데, 사울은 진짜 종교적인 열심으로는 아주 대단했습니다. 아주 가득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주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문제예요. 교회를 뿌리 뽑으려고는 했지만, 뿌리채 뽑으려고는 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울을 뽑아서 오히려 더 큰 교회, 더 많은 교회, 더 넓게 그런 일에 사울을 도구로 쓰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시 3절부터 쭉 보시면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 갑자기 이제 하늘로부터 강한 빛이 이제 사울을 둘러 비추는 그런 모습이 다시 나옵니다. 그리고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죠. 사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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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울아. 그렇게 주님이 이제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여기서 중요한 건 사울은 교회를 박해했는데 주님이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한마디로 교회가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주여 누구시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그 사울의 인생 전체가 완전히 확 바뀌는 그런 장면이 말씀 속에서 나옵니다. 여기 우리 예수님은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 속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후에도 보면은 이제 주님은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를 환상 중에 부르셔서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또 이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아나니아를 사울에게 보내셔서 이제 세례를 주게 하시고, 그러니까 사울이 회복이 됐고 17절에서 보니까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이제 사울의 눈이 다시 열리고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도 이제는 사울을 거부했다가 나중에는 형제라고 부르면서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굉장히 철저한 그런 회심의 완성을 보여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은 뭐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여기 이걸로만 끝낼 그런 장면은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 시대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구원이 뭔지, 또 그 구원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게 해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인데,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크게 세 가지의 교훈을 한번 붙들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우리 주님은 누구든지 변화시켜 주실 수 있는,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바꾸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울은 교회의 가장 큰 원수였습니다. 그렇죠? 무조건 반대로만 했으니까요. 무조건 거부했으니까요. 그런데도 우리 주님은 그런 사울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원수를 벌해 주시는 게 아니라 그런 원수를 선택하셔서 그 원수를 이제는 일꾼으로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은혜다라는 겁니다. 은혜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어떤 과거를 가지고 있었느냐, 어떤 옛날에 주님을 반대하면서 어떤 일을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앞으로 우리를 어떻게 쓰실까, 어떤 용도로 어떤 일에 우리를 쓰실까, 그거를 보신다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사람도
우리 주님은 변화시키실 수 있다. 그런 사람을 쓰신다. 이거를 우리는 중요하게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도 또 우리 가정에서도 밖에서도 우리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 많이 있습니다. 또 때로는 그 사람들이 너무 아직도 완고해 보이고 또 절대로 이 사람은 그냥 지금도 물론이고 앞으로도 영원히도 계속 바뀌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여전히 살아 계시고요. 앞으로도 살아가실 거고 지금도 그 사람을 다른 사람을 바꾸어 주신다. 바꿔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것 하나만큼은 정말 하나님만의 방법이고 하나님만의 계획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위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야 주님만의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두 번째로 회심은 뭐냐면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바꾸는 걸로만 끝날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사울은 보시면 주님을 죽은 사람으로 여겼었죠. 그냥 끝난 사람으로만 여겼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 순간에 어땠냐면 우리가 보셨듯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자기만의 그 세계관, 자기만의 그 가치관, 이 모든 것들은 그냥 싹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그 새로운 눈이 활짝 열렸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움켜쥐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으니까요. 그거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회심이라는 건 그냥 단순하게 종교를 바꾸는 그런 수준으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다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다니던 그거를 끊고 교회로 나오는 것, 이걸로만 끝이 아니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진짜 회심이 뭐냐면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 내 생각으로 모시고 내 마음으로 모시고 완전히 나를 바꾸는 게 진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번 내 자신을 살펴봐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떻게 바뀌었나?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뀌었나? 주님께 인정받을 만한 모습으로 바뀌었나? 한번 내 자신을 살펴봐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요. 또 주님의 그 밝은 빛을 직접 경험해야 되고 내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게 진짜 변한 건데 지금 내가 그 정도로 바뀌었는가? 한번 내 자신을 살펴보시고 하나님이 원하신 방향으로 하나님이 원하신 모양으로 바뀌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부르심에는 반드시 고난이 동반된다라는 거, 이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아나니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5절에서 보시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리고 16절에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이렇게 바뀌는 사울의 회심이 뭘까요? 바로 사명이 시작됐다라는 겁니다. 그냥 이 사람의 마음이 순하게 바뀐 걸로 끝이 난 게 아니다라는 거죠. 주님이 주시는 그 일, 그 사명이 바로 시작됐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 사람이 완전히 바뀐 그 인생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진짜 수많은 고난을 겪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매 맞는 거 뭐 일도 아니었고요. 옥에도 갇히고 타고 가던 배도 몇 번씩이나 파선을 일으켰고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순교까지 당했습니다.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여러 가지 기록들을 보시면 참수형을 당했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모든 고난이 헛되지 않았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고난을 통해서 정말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졌고요. 또 복음이 땅 끝까지도 세워졌다라는 것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쓰임 받았다
하나님께 그런 도구가 됐다. 그것에 감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거,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내가 주님께 축복만 받는다, 이게 다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부르심에는 반드시 고난이 따릅니다. 힘든 일이 따르죠.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 고난은 그냥 뭐 의미 없는 그런 고통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길이 바로 축복을 받는 길이다라는 것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내가 그런 도구가 된다라는 것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이렇게 사울이 바울로 바뀐 이 사건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은 누구든지, 정말 누구든지 다 바꾸실 수 있다, 변화시킬 수 있다. 또 진짜 회심이라는 게 우리 주님을 만나는 것이다. 또 부르심에는 반드시 고난이 따른다. 그러면 이 말씀을 지금 내 삶에도 한번 적용시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가 혹시 이 사울처럼 지금도 여전히 주님과 반대되는, 주님을 대적하는 그런 길을 걷고 있지는 않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뭐 그렇다고 같이 믿는 사람들을 뭐 신고하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그런 모습이 나도 모르게 있지는 않으신지 한번 내 자신을 냉정하게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지금 나는 아직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도 못하면서 그냥 종교 생활만 하고 있지는 않으신지 한번 내 모습을 냉정하게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그 음성에 무조건 순종하시고 고난에도 무조건 순종하시고 정말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제자가 되심에 순종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1절에서 9절까지만 읽었지만 원래의 내용은 19절까지 포함이 되죠. 그렇게 다 포함해서 보면 한 사람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사울은 원래는 교회의 원수였지만 이제는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만나 주셔서 그 이후부터는 이제 교회 사도로 세워 주셨다라는 것이 그대로 나옵니다. 보셨듯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냥 어떻게든지 분노에 살기가 가득해 가지고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이려고 어쩌니 잡아 가두려고 하는 그 일에 앞장섰었던 사람, 그 이 사울이 주님을 만난 이후로는 주님이 택한 그릇으로 바꿔 주셨다라는 게 아주 놀라운데, 그래서 우리가 이 사건은 지금 우리에게도 분명하게 가르쳐 주죠. 뭐냐면 사람이 바뀌는 그것이 사람이 뭐 능력이 있고 자기가 잘해서 때를 잘 타서 그렇게 해서 바뀌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바꿔주신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어떻게든지 한계가 있고 할 수 없는 그 일을 우리 주님이 주님의 은혜로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명심해야 됩니다. 먼저는 주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여기 앉아 있는 것, 기도할 수 있는 곳이 있는 것, 그것은 우리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사울이 바울이 된 것처럼 우리 역시도 주님의 은혜로 바뀐 사람입니다. 세상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신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는 주님을 알지 못했고요, 또 죄 가운데서 살았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늘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해야 되고 늘 찬양해야 되고 늘 전해야 되고,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겁니다. 또 사울의 회심은 그냥 단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울의 그 사건 이후로도 날마다
주님을 만나면서 살았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따라 살았고요. 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았던 이 사람의 일생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의 회심으로, 한 번의 기도로, 한 번의 예배로만 살 것이 아니라 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애써야 되고요. 늘 말씀 속에서, 늘 기도 속에서 지금처럼 이렇게 예배를 위해서도, 예배를 통해서도 날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세 번째로 사울의 부르심에도 고난이 따른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늘 평탄하게만 살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항상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 할 일만 정해진 게 아니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주님은 말씀하셨듯이 잘못한 게 많으니까 넌 앞으로 좀 당해봐라, 이래서 사울에게 그렇게 힘든 일을 주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고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잖아요, 사울을 통해서. 그래서 지금 우리도 주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면 절대로 고난은 피할 길이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주셨기에.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주님의 영광만 드러내면 되고요, 주님의 이름만 알리는 도구로 우리는 살면 된다라는 거,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주님은 우리도 찾고 계시고요, 우리도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신 오늘 하루도 결단하시고요, 예배 시간에만 결단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나든 내가 믿는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애를 쓰시고, 늘 우리 교회가 주님을 알리고 주님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애쓰시고, 내가 그런 도구가 되기를 위해서 늘 기도하시는 그런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내가 되기를 위해서 늘 기도하시고 주신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귀한 사명자로 우뚝 세움 받는 그런 복된 하루가 다 되실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이 사울이 바울로 바뀐 것처럼 지금